군대 갔다 와서 더 늠름해진 것 같아요. 네. 섬김을 통해서 또 자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또 이번에 하고 왔는데 계속해서 또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인우 그리고 우리 청년평원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 신약 성경 328페이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정 들어보셨나요? 백정? 네,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정육점 사장님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그렇게 하는 백정이라는 신분은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신분이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아이들에게서조차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경리의 토지라는 책을 보면은 장날에 사당패 놀이를 하는데 백정의 자녀, 딸이 그 사당패 놀이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몰래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백정의 딸이 지금 장터에 왔다라는 것을 들키게 되고 그래서 그 딸에게 네 발로 기어봐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아이가 네 발로 길 때 등을 때리고 막 모욕하고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백정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천대를 받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이제 교회 주일학교에는 양반의 자식이나 백정의 자식이나 차별 없이 그렇게 나와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일학교를 다니던 백정의 아이 하나가 무어 선교사님을 급하게 그렇게 사색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저희 아버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백정에게는 이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박씨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아버지는 당시에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괴질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백정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서 주일학교에 있었던 무어 선교사님을 그 아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그 아이의 집에 찾아가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당시 고종 황제의 어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임금을 치료하던 그 어의가
백정을 치료한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백정 박가의 집에 가서 정성스럽게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그 박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백정이에요. 근데 왕을 치료하는 어이가 와서 나를 치료해 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놀랍고 감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박 씨가 낳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황제를 그 왕을 치료하던 어이가 나를 치료해 줬다고? 그래서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95년 봄에 이 이름도 없었던 이 박가는 백정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봄이었잖아요. 그래서 봄을 맞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박성춘. 그 백정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백정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양반들이 누구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냐? 저 백정들이랑 저 짐승가도 같은 백정들이랑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느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러 오다 말겠지 했는데 아주 예배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모여서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어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백정들은 예배당 제일 뒤편에 앉히고 저희 양반들은 좋은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 저희 교회는 보면은 좀 뒷자리가 인기가 많은 자리인데 하여튼 백정들은 뒷자리에 백정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정들은 뒷자리에 양반들은 앞자리에 그렇게 앉혀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정이나 양반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차별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 길로 양반들은 무리를 지어서 나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홍문수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양반들은 다 그 교회를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이제 양반들은 다 나가고 누가 헌금을 많이 했겠습니까? 양반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그 지역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양반들이 다 나가자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춘이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하기 시작했을까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 되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백정들이죠. 전부 백정들이니까 그 교회에 점점 백정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던 그런 시점에 양반들이 세운 홍문수골 교회에 불이 나게 됩니다. 우연히.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양반들이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합쳐지게 돼요.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냐면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동 가게 되면은 이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바로 그 길 옆에 골목에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양반과 백정이 함께 드리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에 박성춘은 이 백정들의 인권과 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고종에게 상소도 올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평등 운동을 하게 되고 이후에 그 승동교회 장로가 돼요. 백정으로는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아들 박서양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의사 가운데 1명의 의사가 됩니다. 박서양. 저기 팔짱 끼고 있는 멋진 분 있죠? 백정으로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의사 가운데 백정 출신으로 그렇게 의사가 되게 되고 나중에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는 독립군과 함께
그렇게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죠.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여러분 2010년도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못 보신 친구들도 많을 텐데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국 땅에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백정과 양반을 차별하지 않는 곳이 있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는 사랑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가난한 자녀들에게도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가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도 했지만은 복음을 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곳은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나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소식이 흘러 퍼져나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좀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매우 그렇게 핍박하게 되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성도들만 내버려 두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한 달 정도도 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성도들을 놔두고 바울이 떠나게 됐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핍박이 오면은 잘 이길 수 있을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적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들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소식이 있는데 한번 우리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감사의 내용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입니다. 영어로 워크.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워크, 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엔진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 돼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면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이 믿음이 우리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켜고 그 전에 사랑했던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켠다고 하죠.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되면은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엔진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엔진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그전에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냈지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자 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에게서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의 엔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붙기 시작하면은 그 믿음의 엔진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손과 발은 사랑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사랑을 낭만적인 것으로, 로맨틱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사랑이 수고지? 왜냐하면 로맨틱한 사랑은 가만히 있어도 이끌리는 사랑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때에는 이 사랑하면 로맨틱한 사랑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사랑할 때 뭐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끌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로맨틱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은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정말 사랑하고 저도 저희 아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잔소리 중에 큰 잔소리가 뭐냐면은 사랑의 수고를 왜 하지 않느냐, 왜 설거지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뭘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손과 발로 설거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제가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목자가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사랑하죠. 쉬울까요,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연락하고 기도하고 또 잘 지내는지 따로 만나서 밥을 사주거나 커피를 사주는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고하고 손해보는 행동이죠. 왜 이런 수고를 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신 것이 훨씬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사랑의 수고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마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자다가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길어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소망.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때론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 황금 같은 주말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죠. 이것도 하나의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수고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고 인내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는 역경과 어려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월요일부터 너무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금요일 한 오후 3시쯤 되면 어떻죠? 막 속에서부터 뭐가 샘솟습니까? 아닌가요? 네. 퇴근하면은
이후에 만나게 될 가족이나 연인과의 그런 저녁 식사를 꿈꾸면서 상사가 뭐라고 해도 이겨낼 힘이 막 샘솟잖아요. 상사가 더 괴롭혀도 괜찮아, 인내해야지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삶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살았던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소망과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힘과 또 이유와 의미를 보여주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진화론에 기반을 둔 현대 사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역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이야기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그냥 단지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물리 법칙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너에게 일어났을 뿐이다. 아무런 이유나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그럼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해주지 못해요. 원래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이 힘들죠? 원래 그런 거야.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참된 소망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믿음, 소망, 사랑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아가네. 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가진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 그 뿌리가 뭐냐,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즉 복음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믿었던 종교는 율법적인 종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재물을 많이 바치든지 아니면 정성을 많이 쏟든지 신을 감동시켜야지 신으로부터 그렇게 보상을 받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종교가 고대 그런 그리스 로마 종교였어요. 다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심청전 여러분 아시죠? 심청이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게 됩니까? 신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대 종교들의,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헌신을 바쳐서, 아니면 신에게 재물을 바쳐서 신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변덕스러운 신에게 밉보이게 되면 뭘 받게 됩니까? 화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재앙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바로 인과응보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은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반대로 그 신에게 밉보이게 되면 그 신으로부터 저주와 화를 입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은 전혀 다른 작동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세상의 종교와는 작동 원리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물에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작동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복음 아래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작동 방식은 율법적인 종교 아래서 살아갔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두려움 그리고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아래에서 처음으로 은혜에 대해서 접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현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종교가 없는데요. 무신론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종교가 없는데요. 현대인들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종교는 의지할 것이 필요한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신을 믿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대신에 신이 사라진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냐면은 자신이 채워야 돼요. 현대 사회는. 이게 굉장히 고대인들과 전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을 의지하고 신께 기도하고 신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했다면은 현대 사회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신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은 죽었다. 신이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니체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초인이 되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신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를 불안과 가난과 두려움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초인이 되어서 너의 능력과 탁월함을 통하여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불안한 삶으로부터 너의 능력을 통해서 너 자신을 구원해라. 성공을 통해서 너 자신을 구원해라. 우리가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신의 자리를 누가 채워야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의 니체가 했던 예언처럼 현대인들은 불안한 미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돈을 쫓고 능력을 가지고 학벌을 추구하고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외모,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능력과 나의 탁월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능력을 갖추더라도 이 불안과 걱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돈을 더 가지면 나는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내 능력이 좀 더 뛰어나지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여러 가지 우상을 쫓지만은 더욱더 흔들리는, 더욱더 불안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불안과 우울을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이유는 자신이 자기를 구원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응원하죠.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불안으로부터 너 자신을 건져낼 수 있어. 돈만 조금 더 많이 벌면 돼. 조금만 더 능력을 갖추면 돼. 너는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자아를 발견할 뿐입니다. 조금 더 가졌지만, 조금 더 이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내 삶을 지켜줄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거죠.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는 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자아는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에겐 소망이 없어. 너 자신은 절대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너를 건져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먼저 죽이는 게 필요해. 잘할 수 있다라는 위로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우리를 응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고대에도 마찬가지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은혜는 그 잘못된 메커니즘을 끊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가능성, 소망을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너도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삶이 가능했느냐? 복음의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야 돼요.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강요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날은 학교나 직장 또 사회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복음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혀서 하나님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철저한 비밀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얘기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뭐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큐티책이나 성경책을 책상 위에 두고 묵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학교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안전장치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짧은 간증을 기회가 될 때, 상황이 맞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다라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에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전혀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혹시 좀 마음이 열린 그런 직장이나 학교에 친구들이 있다면은 교회나 목장에 초청하거나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매달 하는 그 예수님 영접 모임에 초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아무리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연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면 다 들어줘.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다 사와. 하지만 그 연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억지로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해서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 거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준비들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은 강사를 초청할 수 있고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기도의 준비를 열심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를 앞두고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VIP 학교나 또 직장이나 또 가정에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12월 달에 러브 2025 매년 그렇게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삶의 일치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제가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직장에 가면은 대부분 20대, 30대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주식 얘기 많이 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에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 인생은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세상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복음이 주는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랑에 수고하는 복음과 일치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겠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참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 신앙, 말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을 볼 때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을 주고서라도 관직을 얻을 수 있다면 뇌물을 주고서라도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권력욕, 명예욕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한국교회에 그렇게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갖 욕망들, 죄악들로 가득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여러분만큼은 정말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으로 속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들려주는 것으로는 이제는 반응하지 않아요.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 세상과 다른 소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과는 다르네? 진짜 기독교의 진리가 있지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현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은혜의 복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불안감, 그리고 압박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부터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해야 되죠. 나를 구원한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으세요. 은혜의 복음. 세상의 율법을 쫓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런 전달자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한 1분 정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퍼져나오는 그런 삶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런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